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라세 다켓이라는 일본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9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자신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을. 만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을 전하겠는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당신은 무슨 말을 전하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20대 시절에 제가 한 25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었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이 없었고요. 삐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삐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삐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삐삐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이렇게 찍혀서 제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얼른 주변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서 약간 좀 쎄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중전화로 가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형, 놀라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55세였습니다. 55세였고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시겠다라고 저 멀리에 있는 이 나라 땅이 아닌 저 멀리에 있는 이국 땅 괌이라는 곳에 노동자로 일을 하시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게 된 것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밤에 가셔서 돈을 많이 벌어오시면 이 나라에 와서 조그만 정육점을 차리시는 게 꿈이었대요. 그 정육점을 차리셔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꿈이었다라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때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었고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생활비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첫째로서, 장남으로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에게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땅에 묻히실 때, 나중에는 화장을 하셨지만 맨 처음에는 땅에 이렇게 묻히셨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불효자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화살이 어디로 향했냐? 다른 곳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화살이, 원망의 화살이 향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착하게 사셨고 착실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전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시다가 밤에 가시기 얼마 전에 교회 나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시게 만들었을까라는 그런 원망이 제 가슴 속에 너무나도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지인들이 와서 저에게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극복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 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임종의 모습을 제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속에서라도 단 한 번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마지막이라고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광명시에 살았어요. 광명시에 살았는데 지금은 광명시가 많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잘 사는 그런 동네가 되었지만 제가 살던 그 시절만 해도 광명시가 깡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광명시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광명시 산동네에 산 중턱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조그만했었는데 그 집에 저희 식구 말고도 세 가정이 함께 살았습니다. 이 조그만 집에 네 가구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이었어요. 공동 화장실. 대문 옆에 이렇게 공동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도 지금처럼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이렇게 퍼야 되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집에 어느 날 예쁘장한 아가씨가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아가씨가 저희 집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사를 온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의도 모 교회에서 구역장이라고 하면은 믿음이 최고라고 꼽아주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가씨가 바로 그 여의도 모 교회의 청년부의 구역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구역장님을 저희 집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였어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저 때문에. 제가 교회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저를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철야 예배, 금요철야는 지금 11시부터 이렇게 1시간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새벽까지 이렇게 드리는 게 금요철야였거든요. 그 금요철야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나가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신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작은 불행이든 큰 불행이든 그것이 나에게 닥친 것이든 아니면 주변의 상황이든 그런 시련을 우리가 마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기자의 말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춤을 출 때도 있다라고 전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알맞게 제때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들 몇 분 후에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저 밖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것이 불행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허랑방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치 앞도 모른다라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의 자리입니다. 마귀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여기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너 네 맘대로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응?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비방하면서 우리를 악한 길로 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믿음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이 설교를 듣고요,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소망을 두어봤자 지금의 삶이나 예전의 삶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삶이 그 삶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지 숲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1년 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내가 돌아왔던 그 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성장해 해왔다면 여러분들 그 성장해 온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똑같습니까? 달라져 있죠. 현재 그 모습이 여러분들 70이 되었을 때 그 생각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다라고 10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과 똑같다라고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낙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 푸른 초당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왜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무뿐만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아니 천국에 올라가 있는 내 모습까지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영원 속에, 찰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눈을 번쩍 뜨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장애인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돌보고 있는 분이 선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그러한 장애인이세요.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게 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밥도 떠먹여 드려야 되고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분을 부축해 드려야지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밥을 다 차려놓고요. 밥을 다 차려놓고 선생님 우리 함께 식기도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간절히 식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그분이 불편한 손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셔서 함께 식기도를 드리세요. 예전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렇게 식기도를 함께 옆에서 드리신다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무너져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분이지만 하늘의 소망은 잃어버린 분이 아니구나. 하늘의 소망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힘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내버린다면 영원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인간의 인생의 문제는 그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에게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도와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온 저희인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에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어려운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